신라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던 해 경주의 한 작은 고을, 진씨 집안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깨치는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누군가가 작은 곤충을 죽이는 것을 보면 슬퍼하였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선정에 든 모습으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불국사 원정선사에게 출가하여 7살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부설이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거라. 일찍이 출가한 스님은 청정한 태도와 맑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여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어느덧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평소 마음이 잘 통하던 도반 스님인 영조 영희 스님과 함께 오대산의 한 절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오대산으로 향하던 일행은 전라북도 김제의 한 마을에 도착해 쉬어갈 곳을 찾던 중 대대로 불심이 깊은 구무원이라는 거사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새 스님을 깨끗한 방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스님들을 모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구무원 거사에게는 묘화라는 19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묘화의 얼굴은 백옥 같고 자태는 연꽃 같으며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인근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나 19이 되도록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런 묘화가 어머니를 따라 스님들의 저녁상을 치우러 들어왔다가 부설 스님을 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설 스님이십니까? 생전 말을 못하던 묘화가 갑자기 말을 하자 모두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묘화가 말을 하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구무원과 부인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묘화에게도 부설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라고 손짓하며 거듭 감사하다는 말만 할 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묘화는 인사를 올린 후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는 법을 몰라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데 부설 스님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부설 스님과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고 현생에도 인연이 있어 이렇게 만났습니다. 전생과 현생, 후생의 3생의 인연을 오늘에야 뵙고 이렇게 말문이 트였으니 스님을 제 지아비로 모시고 이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묘화의 당돌함에 너무 당황한 아버지가 딸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불도를 수행하는 스님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러자 묘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도란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설 스님과 두 도반 스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부설 스님은 불도를 깨닫고자 부처님께 귀의한 수행자는 결혼을 할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했지만 묘화는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끊겠다며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협박하기 위해 말을 내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호한 태도에 놀란 두 도반 스님이 부설 스님께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더 머무르다간 큰일 나겠소. 어서 떠납시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큰 도를 이루고자 수행하기 위해 왔잖습니까? 묘화 낭자의 연정은 불도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절대 안 될 일이오. 당장이라도 떠나자고 펄쩍 뛰며 손살에 치는 두 도반 스님의 간곡한 회유를 잠자코 듣고 있던 묘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설 스님의 장하신 뜻을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스님을 지아비로 모신다면 불도를 이루고자 함께 부단히 정진할 것입니다.
장차 수행하여 많은 중생을 구하려는 스님이 작은 계집 하나 구해주지 못한다면 어찌 큰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구무원거사와 부인도 삼생의 연분을 만나 19살에 말을 하게 된 딸이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무조건 말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스님들께는 정말 죄송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딸아이가 저렇게 부모에게 고집불통으로 우긴 적이 없는데 부설스님과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묘화의 말에 기가 막힌 두 스님과 부모는 부설 스님의 결단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부설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연 없는 중생은 건지지 못한다 하였는데 인연 있는 중생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 어찌 불법을 구하는 제자라고 하겠소. 나는 묘화와 결혼하여 두 부모를 모시고 살 터이니 두 스님은 오대산으로 떠나시오. 훗날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부설 스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영조 스님이 부설 스님을 향해 한탄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설 스님, 계행 없는 지혜는 헛된 견해일 뿐 자비를 핑계로 애욕의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게. 영희 스님도 부설 스님을 향해 도반으로서 당부하는 말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수행은 대나무 쪼개듯 돌을 구함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해야 하는 것. 하지만 자네는 삼생에 얽힌 인연을 떨치지 못하고 한 생각에 얽매였으니 언젠가는 엎질러진 물 다시 담아서 먼 훗날 서로 만나 발걸음을 같이 하길 바라네. 부설 스님은 걱정하는 두 도반 스님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돈은 옷에 있지 않고 때와 장소에 관계되지 않으니 부처님 뜻 따라 깊이 참구할 것이니 훗날 다시 만나 경책해주게. 그렇게 영조 영희 스님은 오대산의 문수도량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부설 스님은 스스로 부설거사라 칭하고 소를 몰고 쟁기질하며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저녁에는 방아를 찧어 늙은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한시도 정진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으니 아내 묘화 또한 남편을 정성스럽게 섬기며 함께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며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낳았고 아들과 딸 또한 영특하여 부모와 함께 공부해 나갔습니다. 수년이 흘러 오대산으로 들어갔던 옛 도반 스님들이 부설거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부설거사는 오랜만에 만난 도반 스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가이 맞았습니다. 영조와 영희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농사 짓고 가정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어느 틈에 공부했는가? 이 사람들아, 공부와 일이 어찌 두 가지겠는가?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서 일했지. 저녁 밥상이 들어와 맛있게 먹고 난 후 부설거사의 아들과 딸 등운과 월명 그리고 아내 묘화까지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조 영희 스님이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강산이 2번이나 변했는데 식구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네. 그래, 어르신들 2분이 가시고 대신 2 자식을 낳았으니 부증불감이야. 그동안 오대산에서 용맹정진한 끝에 큰 도를 성취한 두 스님은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부설거사를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도 우리와 함께 오대산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분명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네. 아무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이루었을 것이야.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 스님들의 말을 들은 부설거사는 빙그레 웃고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천장에는 물을 가득 담은 작은 호리병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 병을 한번 깨뜨려 보겠소?
두 스님은 각각 차례로 병을 쳐서 깨뜨렸습니다. 병이 깨지자 담겼던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설거사가 일어나 병을 쳤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깨져 떨어졌지만 병 속의 물은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놀란 두 스님에게 부설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저 깨진 병의 껍데기와 같고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는 물은 우리의 참 성품과 같소. 이렇듯 성품은 변함이 없이 항시 여여한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두 스님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깊게 뉘우치고 부설거사에게 머리를 숙여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설거사 부부는 남매를 데리고 옛날에 공부하던 변산 지역으로 돌아가서 부설암을 지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는 묘적암을,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등운암과 월명암을 짓고 각자 평생을 불도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깨진 병의 껍데기와 같이 계행을 파하고 삼생의 인연에 얽혀 결혼하여 거사가 되었지만 애욕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즉 병은 깨졌지만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물처럼 변함없이 여여한 참성품을 여의지 않고 더불어 삼생의 인연을 밝혔으니 두 도반 스님이 찾아와서 아집과 아만을 갖고 그렇게 깔보고 막말을 해도 부설거사가 지혜로운 방편을 써서 두 도반 스님을 깨닫게 한 그 뜻은 자비의 행입니다.